네, 같이 기도합시다.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오전에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또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이요 부족하지만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구원받아서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저희들이 거룩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의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소서.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 시간 배우기 원합니다. 배울 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를 실제 누리는 이 시간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17주 부활의 유익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네, 문답합시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네, 자,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는 죽으심으로써 살아나셨다는 것, 앞쪽에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는 아마 앞쪽에는 없습니까? 여기에 부활하셨다,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이렇게 간단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가운데 있었던 시간은 금요일 오후에서 일요일 새벽까지니까 한 36시간, 40시간 정도 땅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유익은 과거, 현재, 미래로 이야기합니다. 자, 부활의 사실은 부활로서 죽임을 이기셨는데 하나의 사건이 이루신 공덕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익을 줍니다. 첫째로 과거에 예수님이 얻으신 의에 우리가 참여합니다. 이미 어렵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현재의 새 생명을 누립니다. 셋째로 미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 반대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기절설, 예수님께서 잠깐 기절했다가 살아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예수님 허리를 창으로 찔러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도난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부활했다고 말했다. 말이 안 되죠. 제자들은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무슨 십자가에 달릴 때도 도망갔는데 무슨 담력이 있어서 무덤에 왔겠습니까? 무덤에서 군인들이, 로마 군인들은 아니죠, 성전 호위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환상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그리워했으니까 망상이 생겨서 부활했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죠? 많은 사람, 한꺼번에 500명에게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환상, 망상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과학적 사실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성령님을 통해서 믿습니다. 이 부활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자연 현상은 이렇게 반복 실험해서 증명할 수 있지만 이 역사적 사실은 한 번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증명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부활 장면을 본 사람도 없습니다. 보통 상식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언을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사실을 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엠마오 제자들은 여자들이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해 주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처음은 몰랐었습니다. 자,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은 성경을 통해서 생기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항상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은 아닙니다. 보이기도 하고 감추시기도 하셨습니다. 나타나실 때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눈으로 보여준 것은 특별히 제자들이 앞으로 사도들로서 앞으로 오는 세대들에게 증인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보여준 것보다도 제자들에게도 성경을 가르친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다음에 이렇게 했다고 기록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온 족속에게 전파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기록되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이 기록되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을 배울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고, 그러면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과 관계없나? 그건 아니죠. 사실이지만 믿음으로서 파악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일치하는 예는 아니지만 부모님이 자녀를 보고 내가 너를 낳았다. 증명해봐요. 이렇게 계속 자녀가 따질 수 있겠죠. 내가 아버지 어머니가 날 낳았다는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증거 보여줄 수 있겠죠. 산부인과 기록 같은 거 보여줄 수 있지만은 제일 확실한 것은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하시는 부모님 말씀 그 자체가 가장 확실하죠. 그 믿을 때 사실이 확정되는 거죠. 부활의 유익, 과거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얻으신 의에 우리는 이미 참여했습니다.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몸으로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사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진노와 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의가 만족됐죠? 정의가 만족되었습니다. 죄인에 대해서 벌을 내렸기 때문에 정의가 만족되었습니다. 자, 십자가의 제사가 하나님의 바로 안에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만족시켰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살려주시는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읽읍시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의에 대한 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졌고 살아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분이라는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벌받은 것이 우리의 것으로 인정되어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고 인정받습니다. 죄에 대한 벌을 받으시니까. 또 예수님이 이루셨던 의로운 삶, 그것도 우리의 것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의를 우리의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현재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부활의 능력, 생명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괄호 안에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입니다. 생명. 예, 로마서 6장 4절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되어서 새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동합니다.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고 인정하는 일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생활에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나는 새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믿을 때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죄를 실제적으로 이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죄를 이기는 것 두 가지죠. 오늘 오전 말씀에도 들었지만은 12절에서는 나의 감추어진 죄를 벗어나게 하소서. 그건 용서해 주셔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의적 죄를 짓지 말게 하시고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거기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죄와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도 있고 또 우리가 죄를 이기고 생명 가운데 살게 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아직 죄가 좀 남아 있습니다. 어떤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언하면서 이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는 일본 경찰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8.15 해방도 소식을 전해 들은 다음에 달라집니다. 일본 경찰이 명령해도 무슨 소리냐 하고 저항합니다. 복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굳게 믿을 때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 용서의 확신뿐만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이 확신, 그 확신 안에서 우리는 또 실제로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미래에도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 것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살기에 합당한 몸으로 바라오니 부활할 것입니다.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 모든 상처나 죽음이 없고 죄가 없는 그곳에 사는 사람으로 우리는 새로운 몸을 가지고 태어날 것입니다. 부활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읽읍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죽을 몸도 이 땅에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지만은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보증입니다. 자, 냉장고를 살 때 보증금이나 할부금을 내면은 돈을 다 내지 않아도 미리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것에 대한 보증은 성령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미래에 누릴 내세의 능력을 바로 안에 맛보며 살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읽읍시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성령님, 미래의 성령님, 미래에 완전히 누릴 그 천국에 대한 보증은 지금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와 평화와 기쁨을 미래에 충분히 누릴 것이지만 지금 이 땅에서 이미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화가 지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첫 열매이십니다. 들판에서 곡식을 수확할 때에 첫 열매를 먹으면 다음 곡식이 올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서 우리 몸의 부활도 압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읽읍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믿읍시다.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유익이지만 다 하나 유익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는 이미 칭의를 얻었습니다.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죄 용서받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리고 지금 새 생명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미래에 부활할 것을 압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읍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은 후에만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도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경험하셨지만은 앞으로 더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의 은혜를 줍니다. 이미 죄 용서받고 의롭게 되었으니 그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지금 맛보면서 삽시다. 그것은 사실 거룩한 삶을 살면서 미래를 지금 살아가는 거죠. 부활 생명. 다음 시대 천국에서 살아갈 것을 지금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갑시다.
우리가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한다는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서 이루신 그 모든 공덕들을 우리에게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미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간마다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러운 인생이 아니라 정결하고 열매 맺는 인생,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인생, 새로운 인생 살고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역사가 끝날 때에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에 그 이후로는 우리가 영원히 사는 몸을 가지고 부활 생명 누릴 것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이 부활의 기쁨 가운데 매일매일이 계속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좀 쉬시고